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하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귀환과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는 부분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락에 관한 칙령이 반포된 것에 이어서 성전 기명 반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1차 포로 귀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 중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국으로 귀환 준비를 한 사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여러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에 협조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절, 10절, 11절은 고레스가 전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가지고 온 성전 기명을 반환한 것, 그리고 반환한 품목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스바살 아래에서 그들 세스바살의 지도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허가 칙령이 내려진 뒤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1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보게 되면 포로 귀환을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작정 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성전,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환하라 돌아가라 라는 그런 나라의 칙령이 발표됐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된 땅을 다시 개간하고 어떻게 먹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 봐야 생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1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한 뒤에 돌아가는 귀한 길에 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귀한 길에 오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귀환을 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고레스의 명령에 따른 것이 있지만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의 재물을 주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할 만큼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고레스는 이스라엘 대표자 세스바살에게 전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각종 성전 기명들을 반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언약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때 그 언약궤 역시 손실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 소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한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만 국한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할 때 3절에 보면 고레스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즉 고레스는 과거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만 귀환하라 하지 않고 무릇 그 백성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돌아가라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 사람들,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의 귀를 기울이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직 남유다에 속했던 2지파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2장을 보면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다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뒤 그곳에서 살면서 정착하면서 이것저것 먹을 것, 자신의 생활이 잘 어느 정도 안정이 들자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제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2차로 거주하게 된 이방 땅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포로 생활하면서 일궈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모진 고난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가지 않았다. 즉 현실에 안주하는 그 모습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꼭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매우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세속적인 모든 것, 평안, 우리가 누리는 현실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실의 평안과 유익함을 포기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눈앞의 유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작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길은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고통을 주고 고난도 주고 참 어려운 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행길 올랐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그 순례의 길, 여행길을 다 이겨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앞날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이겨냈을 때, 그 유혹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하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향해 출발하지만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다. 출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가고는 싶지만 그 과정의 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청함을 받은 자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 길을 완주하는 자가 적다. 목적지에 이르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잘 걸어가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